오늘은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독특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좀 많게 느껴집니까? 적게 느껴집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 그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줄어들어요. 25%밖에 안 됩니다. 4명 중에서 1명만 그렇게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꼭 감사한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감사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만약 감사가 그 예배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구절들, 또 감사하는 구절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178개 정도의 구절이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려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를 지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 1절에서 이 다윗은 오늘 우리가 찬양 또 교회에서 준비해서 한 것처럼 송축하라 내용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절과 2절을 통틀어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송축과 감사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자, 이 말은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흘려버리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이걸 돌에 새겨서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삶들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속상하게 한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감사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은혜로 무엇을 말했냐면 바로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그것을 절대 잊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 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51편에서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시인데,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감격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우리를 파괴했는지를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그 죄의 그 저주성을, 죄가 얼마만큼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생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는 우리 인간의 삶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이제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또 20장을 보면 지옥의 형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죄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도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쉽게 잊어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됐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이전에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는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은 그냥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해 주신 그런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형식적으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신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가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치료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우리 뒷부분에 좀 주목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뭘 고쳐주신다고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받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에겐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성경이 기록될 당시, 더더군다나 다윗 시대 때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와 함께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고질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구약에서는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불치병 혹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치료해 주셨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정수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은혜롭게 네팔 선교지에서 잘 돌아오셨는데 제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목사님에게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미용실에 가는데 그 미용사에 대한 그 간증입니다. 늘 가는 목사님의 그 미용사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폐암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폐암을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암도 초기에 잘 잡으면 폐암 같은 경우 잘라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대 가서 이 배를 가슴을 열었는데 문제는 너무 암이 번져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못한다고 그냥 덮었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나중에 병원을 갔는데 그 암세포가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 닫았던 그 미용실도 다시 열게 돼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너무 이쁘게 자르고 오셨는데 거기서 자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에서 사는 우리는 주로 병원을 가니까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선교지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자막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이끌고 다녀야 한다. 죽음이 완전히 삼키움을 당하지 않은 까닭에 육체는 아직도 불완전해서 해방되지 못했고 육체에 거하는 영혼은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완전히 의사 되신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치지 못할 질병이란 없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말라. 인간 의사는 실수를 범한다. 인간은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의 영혼을 만드셨다. 그 의사의 손 아래 너 자신을 맡기라. 그의 손을 의지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죄 사함도 포함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치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사실 육신의 질병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내적인 질병,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좌절이나 우울증, 불안, 또 절망, 이런 어떤 내적인 병들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구 100% 가운데 20%가 생애 한 번은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20%. 그러면서 25명 중 가운데 한 명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약을 위로로 삼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팠다가 나은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셨던 은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평안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 마음에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다른 이유로. 어떨 때는 교회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한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게 지속되지 않아서 감사한데 그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도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새롭게 활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맛있는 것으로 우리의 입을 만족해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편 저자는 내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활력을 주셔서 일할 마음, 살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진할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하면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활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딱 하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보통 새벽 기도 끝나면 저는 이제 아침도 맛있게 먹고 하는데 밥맛도 없죠. 또 성경도 읽고 책도 읽는데 성경 읽을 마음도 안 생기죠. 책 읽고도 싶지도 않죠. 그렇다고 잠자고 싶지도 않고, 그 참 난감하더라고요. 교회 일도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늘 저에게 투두 리스트에 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기력하게 멍하게 앉아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커피를 막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힘을 내가지고 또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할 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뭔가를 할 의욕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의욕이 있고 살아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하시는 거예요. 밥맛이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김석균 씨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의 후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제가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는데 이게 옛날 노래인데도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근데 이 찬양이 작곡되게 된 배경을 이 김석균 씨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분이 편지를 하나 받게 됐습니다. 어떤 편지를 받게 됐냐면, 가난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도 없는 분이에요. 어떤 집에 새들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늘 가난한 살림에 싼 집으로,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워낙 나대가지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애들이 운동화를 사주면 한 달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바닥이 다 한 달 만에 닳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운동화를 사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운동화가 한 달 동안에 다 닳을 정도면 얼마만큼 싸돌아 다니겠습니까? 옷은 빨래를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탁기도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 나중에는 큰맘 먹고 빚 얻어가지고 그것도 중고 세탁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들여오는데, 그 세탁기를 들여오는 과정 중에 그 주인집 아주머니를 만난 겁니다. 주인집 아주머니, 웬 세탁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답니다. 이 세상에 아들놈 둘이가 있는데 얼마나 나대는지 운동화가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리고 옷은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내가 빨래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세탁기를 중고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주인 아줌마가 눈물을 왈칵 터뜨리더니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주머니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혹시 뭐 실수했나? 뭐 잘못했나? 그러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남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주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사실 우리 집에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얘가 뇌성마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는 걷지도 못하는데 신발 한번 신겨보는 게 소원입니다. 늘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신발이 너무 많이 닳아가지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감정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골방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이 신발이 자주 닳는다고, 옷 자주 빨아야 된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편지를 담아서 김석균 집사님에게 보냈고, 집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 가사에 감동이 와가지고 찬양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살면서도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내가 공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말할 수도 없었던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눈을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맹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여러분, 듣고 보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시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남겼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이 밥상에 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밥상에 대한 것. 우리 한국 성경에는요, 좀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내가 원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이 프라이즈 뭐 이런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 그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탁을 받은 거예요. 그 식탁을 받으면서 원수의 그 목전에서도 주님이 내게 밥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막 엄청나게 잘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도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의 일상에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5절까지 중에 3가지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저주를 우리는 기억하고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제가 이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30절에서는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에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뭘 드리는 걸 원해요? 감사를 드리는 것을,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이 했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넘쳐나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